오늘은 새로움을 원하는 자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세리로 세간에 앉아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엽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는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 다른 사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물론 있었겠죠. 그 당시에 유대 관습에 따라 존중받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에는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마태 레위도 포함되어 있겠죠.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유명하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의 오심은 명확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죄인들에게 가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여호와의 뜰로 옮겨주셔서 그곳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고 이것을 저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건대 여전히 옛 습관에 젖어 있기가 싫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의를 쌓아왔던 우리의 과거가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내 기준에서 의를 비교해봐서 나의 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시선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옛 목소리가 너무나 큽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기 싫다,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가 쌓아온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이 의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감정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우리의 판단의 기준으로 함께 하지 않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살아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는 죄인과 세리와 그리고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호칭만큼이나 분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깨끗한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부정한 사람들과의 자리를 피해야 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분리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고쳐주셨고 또 죄인인 그들도 고쳐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것 같은 죄인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겠습니까? 정죄하는 모습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 죄인보다 더 비난하는 존재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류라고 생각하고 선을 긋고 자신만 의롭다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였던 사람들을 사실 예수님은 가장 많이 비판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우리와 다르다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쌓아왔던 자기 의에서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데 앞서고 우리가 그들을 분리하며 당신들은 죄인이다, 당신들의 모습은 우리와 어울리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감정적인 판단을 저희가 하기 쉽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늘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들에 대하여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새 옷을 찢어서 그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일 수는 없다. 혹 반대의 일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경향성이 이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같은 비유가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도 있지만 누가복음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비유는 없었습니다. 누가복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읽은 39절 말씀에 보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는 없기 때문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인간은
과거를, 옛것을 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본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제목을 새로움을 원하는 자는 없다라고 정했습니다. 저희들은 이전 것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왜죠? 저희 사람의 성향이 자기 의를 쌓아왔던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켜왔던 것, 내가 쌓아왔던 것,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경향성이지, 그것이 무너지든 아니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는 것은 사실 저희 본질에 가깝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새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새 옷을 입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불편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내가 이미 완전하고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 세리들과 다릅니다 라고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말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도 이 말씀이 불편하고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저희에게는 자기 의가 있고 나의 기준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며 하나님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희 무의식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정말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라 더 주의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위험하죠. 저희가 항상 깨워서 무엇이 옳은 일인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지를 저희는 늘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과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 것, 이전 것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 이 모습을 저희는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저희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옛사람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조그만 자극에도 이렇게 옛사람이 쉽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더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갈갈이 찢어버릴 만큼의, 분리할 수밖에 없을 만큼의 세상의 목소리들은 너무나 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하여서 세상을 읽어야 합니다. 옛 세상의 기준 중에 어떤 기준이 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냐? 잘못된 질문입니다. 어떠한 옛 옷도, 옛 포도주를 넣어두었던 옛 부대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것이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완전한 시스템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옛것을 좋아하던 저희의 옛사람을 벗어나 이제는 새 포도주에 합당한 새로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달라고 날마다 주님께 매달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큰 죄인이었음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도 자신의 세리됨의 죄성을 돌아보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어제 보았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저희가 죄인입니다. 저희를 떠나소서라고 말하는, 나와 죄를 분리시키지 않았던 자신의 옛사람의 문제를 확실하게 인정했던 모습에서부터 이 복음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난한 모습이 없고 내가 옳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사랑보다 나 자신이 옳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이 옛 모습들, 옛 성정, 자기의, 이제 우리가 떠나보낼 때가 되었습니다. 다 묻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모습은 베드로와 마태와 가까운 모습이지 결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끌어올라올 때 우리가 어떤 모습에서 정죄하고 싶은 것인지 스스로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답임을 기억하며 이제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